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예표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또한 바울 사도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 실려 있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이런 행습을 회개하고 거듭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바울 사도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부활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확인을 했듯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자격과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죠. 새벽입니다. 자,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일요일 새벽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일요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일요일 날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돌아가신 뒤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이 여인들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들이 왜 이 새벽에 무덤에 달려갔을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했다.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시점에 시체에 이렇게 방부 처리를 못한 거죠. 향품을 바르지를 이제 못했기 때문에 이때 가서 누군가가 무덤의 문을 열어주면은 우리가 그 시신에 향품 처리를 하고자 한다. 아마 그런 의도를 갖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날이 새자마자 아직도 어둑어둑할 그 시점이죠. 날이 새자마자. 그리고 이날은 또 율법이 이동을 금지한, 안식일은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먼 길을 못 가는데 이동을 금지한 그 율법의 규정이 풀리자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풀리자 말자 이렇게 달려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뭔가 그런 어떤 실용적인 목적 이외에 어떤 그 상황을 초월하는 어떤 정서적인 유대 혹은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기억 그것 때문에 새벽을 깨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무덤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겠지요. 물론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은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지요. 기억이라기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습이라든지 혹은 뭐 상상 속의 일은 아니죠.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불러내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힘이죠. 생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사랑이 가슴 깊게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 이것이 결합되는 그 순간, 그때는 이 기억이 죽은 자를 사실상 살려내는 그런 영향을 끼치지요. 그 순간만큼 진실한 순간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진실한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와 같은 기적의 표현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그와 같은 마음이나 그런 동기가 그와 같은 부활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기적이 베풀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기적은 죽음과 같은 것이죠. 죽음의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죽음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려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랑의 기적이 베풀어질 그때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기적이 죽음인 것이죠. 죽음의 세력은 사랑의 기적 앞에 죽어버립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암시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일러줬듯이 그 부활은 무서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니까 인간으로서는 이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죠. 존재론적인 위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무섭기는 하겠지만은 명백히 기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8절에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마음 한편으로 크나큰 기쁨도 같이 있는 그런 상태로 떠나게 되죠. 근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또 뭐라 그러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큰 기쁨의 사건이다. 큰 기쁨의 사건이다. 이걸 일러주신 것이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줄로 알았는데 살아계신 거죠. 부활하신 것이죠. 이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져본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이런 말을 이들이 전하러 갈 텐데요. 그랬을 때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로 가십시오. 얼마나 힘이 있게 전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죠. 자,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귀에 좀 익숙한 그런 어구이지 않습니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일러준 그 말씀 속에 나오는 말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부활은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에 들려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는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부활 때 들려준 이 소식은 구원의 복음이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이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선구입니다. 먼저 보여주신 예표라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해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했다. 이런 표현,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맏형이나 혹은 큰오빠가 계신다. 그러면은 동생들은 맏형이나 큰오빠가 하는 일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닮아가지요. 배우거든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일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 생명 가운데서 또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대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고 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적 가운데 부활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한 자로서 사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활한 자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서 우리의 부활을 선포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늘이 기뻐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기뻐하는 존재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거듭나게 되면 그거는 바로 우리가 부활한 거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것이거든요.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무덤의 돌문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죄와 죽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하늘이 기쁘게 인정한다. 하늘이 기쁘게 인정한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 선택되었다. 이걸 알려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다.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이다. 이걸 깊게 새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까 언급한 그 말씀 속에서 로마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렇죠? 미리 선택받은 자다. 미리 정해진 자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새길 때 우리는 맏아들의 그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죠? 본받아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의 의식 속에 심어 놓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분명히 또 다시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다시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서 허덕일 것이 아니라 죄를 끊고 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선택받은 자가 살아가는 그 부활한 자로서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한 자는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서 변화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그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천사가 말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이죠. 자기들이 따르던 그 지도자가 정치범으로 처형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디 나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의 어느 한적한 곳에 숨어가지고 무서워서 떨고 있을 상황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면, 물론 아시기는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아셨다면은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도 일러주시는 것이 온당한 어떤 순서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이기도 하고 또 사실상 그 사역의 거점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 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아는 곳이죠.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갈릴리에 사는 형제들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이죠. 제자들을 데리고는 사흘 만에 못 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가셨죠. 바로 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바로 가셨습니다.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은 약 한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성인 걸음으로 닷새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가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후에 와라. 이후에 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활동하던 그 공간에서 내가 말한 대로 부활했다. 증명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활한 자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 얘기죠.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이후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전에는 거짓말을 했다. 또 거짓을 도모했다. 그러면은 이 이후로는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분노가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에베소 4장 25절에서 29절까지 그렇게 계속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부활한 자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부활한 자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줄 때 내가 부활한 자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현실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현장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 부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당연한 얘기라고 들릴 수는 있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당연한 말씀을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냐면은, 이제는 자기 성찰의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심리 상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잠깐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될 그 당시에 모두가 다 도망을 가버렸죠. 자기들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구하겠다. 공언을 했거든요.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혼자 체포되어서 끌려가신 것이죠.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뒤에 따라가다가 그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그 죄책감, 스승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 스승을 자기가 죽였다는 그런 죄책감, 그게 얼마나 격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지금 함께 모여서 그 죄책감을 서로 토로하고 또 그 자기들의 그 어리석음과 잘못을 얼마나 통탄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상황일 거라는 것이 아마 분명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철저하고 처절하게 자기들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만큼 처절하고 절대적인 그런 성찰은 없겠죠. 그 상태 속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인들과는 달리 사흘째 되는 날에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려고 생각조차 못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러셨거든요. 3번씩이나.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기억만 해도 가보려고 마음이라도 가졌을 건데 못 갔단 말이죠. 왜 못 갔느냐? 이게 그 죄책감, 이것이 그런 생각조차 들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여인들은 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그 제자들이 그런 생각조차 못했다. 이거는 그들의 이 심리가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기억조차 못하게 만드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성찰의 그 폐해가 이제 이런 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 성찰이라고 한다면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회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죄책감이 있어야 됩니다. 죄책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책감 그 자체가 내 죄를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책감을 가져라. 그 죄책감에 쌓여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 늘 성찰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면은 내가 네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시거든요.
회개하면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거를 일러준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성찰의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 만일에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찾아갔다 그러면 아마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그 심정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그와 같은 상황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 죄책감이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이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를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신 거죠. 가지 않으시고 여인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갈릴리로 오는 길이 닷새의 거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닷새 거리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제자들은 아차,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닷새 동안 걸어서 갈릴리로 가겠죠. 그 닷새간 이슬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가겠습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오들오들 떨면서 갔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갔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죄책감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갈릴리로 오라 하셨다. 오라 하셨다. 이 말의 힘을 갖고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품고 갔겠죠. 은혜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은혜를 고대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갈릴리로 이제 오도록 조처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와라, 걸어와라. 그 닷새 동안 걸어오면서 죄책감을 다 드러내고 부활한 나를 만나기를 고대하는 그 마음으로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제자들 보고 뒤에 따라오도록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죄책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개하고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않으면은 하나님은 내가 그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부활한 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네, 이러한 세 가지의 이 부활한 자로서의 이 삶의 양식,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의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맞이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한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입니다. 본입니다. 본. 그래서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라는 의식을 품고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큰 기쁨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실로 부활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이후로는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 같은 현실을 이겨왔고 앞으로도 그 죽음 같은 현실을 이겨낼 것입니다. 부활한 자가 누리는 이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